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4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봅시다. 그들이 나갈새, 즉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고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나타나는데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즉 그들은 사도를 따르고 그 두 사도는 그들과 더불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어떤 권면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이 성도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44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처음에는 회당에 나오는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오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바로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초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 은혜로 초대하는, 말씀으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순기능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모습도 나타납니까? 반대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45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따르고 자기의 권속 안에 있던 것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리더들은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해요. 자기 권속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 헤롯 왕이 저질렀던 잘못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경건과 권능의 결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앞서 우리가 이 바 예수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가 앞서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은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즉 이들이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라지니까, 나에게서 벗어나니까, 나의 것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에 입성을 할 때 나타났던 그 모습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명분이 뭐였어요? 우리가 로마에게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절대 로마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로마하고 그래도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의 현재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줬던 이 정치적, 종교적 이런 균형을 오히려 좋아하고 따랐는데, 이제 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취했던, 내가 성취했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라 그래요.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이 46절 말씀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6절을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으로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담대히 말했다가 그 후에 그것이 잘못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된 것임이 드러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담대히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던 겁니까? 바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미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아래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싫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까지 확장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에 비추는 빛임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버릴 때 이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남을 너희들이 확인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출 거라는 이 말씀의 성취만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원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취를 지금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나타나요?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아래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이것을 응하게 하셨어요. 지금 그 응함의 역사가
4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부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 안에서 그 정하신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9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계속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역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경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더 심각하게 이것을 거절하는 역사가 있어요.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제 자기네들의 명성으로, 자기네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힘 있는 자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도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선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에게 선동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면서 선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모아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하고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뭐 한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경고했던 반역입니다. 배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웃음 치는 일이냐면 51절에 오시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고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이 너희들을 거부하면 너희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는 이 말씀처럼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이곳이 약해지고 이곳이 말씀의 역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52절을 보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는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력한 인사를 쫓아내면은 이것이 사라지고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만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맛봤는데 저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면 이제 이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뒤에서도 보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더 굳게 만들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항상 자녀를 생각하듯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며,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을 기뻐함으로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앞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을 했나요? 바로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 말씀의 교제는 은혜의 교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으로 초청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순작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이 작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은혜의 산물이요, 은혜의 정말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의 맛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의 교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돼요. 제가 시편 16편 말씀을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되기도 했지만 그 앞부분에 뭐냐면, 나의 모든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기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은혜의 교제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땡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은혜의 교제가 동반되게 돼요. 그리고 무엇하게 돼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추청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기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유력자들을 선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안정과 평안이 깃든 시기다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퍼지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기쁨과 성령의 역사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좋을 때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나누는 게 사라져요. 말씀의 교제가 사라져요.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그때가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때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느 때를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잔잔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예언의 대상이 된 것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자기들에게 임해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13장에 나타난 바울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서 25절이 설교의 서론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준비, 26절로 37절이 설교의 본론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언한 거고, 38절로 41절이 설교의 결론으로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선택은 영생과 영벌의 선택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결론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영생의 길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되었다? 다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결코 구부러짐이 없고 실패함이 없고 미뤄짐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전한 복음은 어느 시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든 일을 자세히 예언하신 이후에 그 예언의 성취로 되어진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접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을 거부하면 영벌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옛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의 대상이 됨은 확실한 됨을 확인한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예언의 대상이 된 것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자기에게 임함을 깨닫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성도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기쁨으로 얻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둬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예요. 누구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예요. 누구와 함께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시기심으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구약의 가르침에 하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편견과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앞서 설명한 것과 연결되면 무지함과 시기심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증거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예수님이나 바울을 믿고 따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모독함으로 저주받기를 자청하였어요.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복음에 대한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듣는 자신의 죄악된 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설교한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초청하였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전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인용한 내용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제 이방 세계에 비춰지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적용합니다.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7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사야서 30장 32절은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전하게 하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둘러싸임을 당하였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5절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온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시편 2편 말씀의 성취임을 알고 기뻐하잖아요. 오히려 환난이 오물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승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되신 주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과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의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코웃음 치신다고 시편 2편 말씀을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이때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이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을 교회가 이것을 자리 잡는 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누구를 중심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전하고, 말씀을 통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능력 주심을 확인하며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